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걱정, 똑같은 불안, 똑같은 사람들과의 갈등, 똑같은 몸의 아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데 왜 나의 고통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부터 답답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 사이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고,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집착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무명, 즉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입니까? 바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르면, 아니 알아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1년 뒤도 10년 뒤도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순간이 불자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무아의 진리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이 둘을 모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번째는 이 진리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체득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남은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상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진리를 밝히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불자님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20대, 30대 때 거울을 보면 팽팽했던 얼굴, 윤기 나던 머리카락, 힘이 넘치던 몸. 그때는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설마 내가 늙겠어? 설마 내 몸이 이렇게 약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불자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도, 그토록 애착했던 물건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지위도 모두 변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정숙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5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고 출근했는데 저녁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박 보살님은 그날 이후로 몇 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왜 하필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금강경을 듣다가 이 구절을 들으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그 순간 무언가가 와닿았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30년도 결국 꿈 같은 것이었구나.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자식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자식들도 변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만 찾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것도 무상입니다.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자님들의 몸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입니다. 재산이 영원히 내 것이기를 바라십니까? 돈은 물처럼 흐릅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념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무상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봄에 피는 벚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벚꽃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일주일 만에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고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병으로, 죽음으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운 미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무아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내가 없다니, 그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되 무명의 바람에 의해 물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는 바다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다릅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습니다. 파도도 결국 바다의 물이고 바다를 떠나서 파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불자님들께서 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 내 몸,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 나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불자님들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습니까? 20대 때 좋아하던 것과 지금 좋아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이 진짜 나입니까? 감정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어제는 화가 났는데 오늘은 평온합니다. 감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이 진짜 나입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30년 전 불자님들의 몸과 지금 몸이 같습니까?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7년마다 완전히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몸이 진짜 나입니까?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호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퇴직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이다. 나는 이 일의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합니다. 회사를 떠나니 나는 누구인가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는데 내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에 몇 달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법당에서 무아에 대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것은 진짜 나가 아니었구나. 직함도 나가 아니고 직업도 나가 아니고 심지어 이 생각과 감정도 진짜 나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지셨다고 합니다. 직함이 없어도 괜찮고 명함이 없어도 괜찮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가 주는 해방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무슨 뜻입니까? 조주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동쪽 문이 조주이고 서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서쪽 문이 조주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 인연에 따라 드러나는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부모이고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이고 친구 앞에서는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부모도 나이고 자식도 나이고 친구도 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진짜 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아의 진리를 알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가장 큰 변화는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자님들께서 가장 집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명예, 내 체면, 내 자존심, 이런 것들 아니십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물거품을 손으로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집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허상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것이 진짜 나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진짜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상과 무아를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불자님들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결국 집착 아니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젊고 싶은 집착. 이 모든 집착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무명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착각, 내가 진짜 있다는 착각, 이 두 가지 착각이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께서는 평생 딸 하나를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딸을 키우셨는데 그 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일하시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딸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이 보살님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딸과 함께 살면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면서 남편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한 건데 왜 나를 버리고 가는가? 이런 생각에 며칠을 울고 또 우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딸도 결국 무상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자라서 결혼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떠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라는 집착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내가 있고, 내 희생이 있고, 내 고생이 있습니다. 이 나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무상의 진리를 알았다면 딸도 언젠가 떠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더 소중했을 것이고, 떠날 때도 덜 아팠을 것입니다. 무아의 진리를 알았다면 내가 희생했다는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기억하십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래, 즉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어디서 옵니까? 무명, 즉 진리를 모르는 데서 옵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지금 불자님들께서 겪고 계시는 모든 괴로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식 걱정이 왜 괴롭습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독립된 존재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인데 내 것처럼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건강 걱정이 왜 괴롭습니까? 몸이 영원히 젊고 건강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몸도 무상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돈 걱정이 왜 괴롭습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돈도 무상하고 행복도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외로움이 왜 괴롭습니까? 나라는 고독한 존재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나라는 독립된 존재는 없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괴로움도 마음이 만들고 행복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무명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혜의 마음입니까?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마음은 괴로움을 만들고 무상과 무아를 아는 마음은 자유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번째로 이 진리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체득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론만 아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새는 것과 같고 실천하는 것은 직접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과 무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 관찰하는 수행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렇게 관찰만 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최윤경 보살님께서 이 수행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셨는데 점점 횟수를 늘려서
지금은 거의 항상 자신을 관찰하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했을 때 예전에는 바로 화가 났는데 이제는 화가 나려고 할 때 관찰하신다고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왜 화가 나는가? 며느리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구나. 이것은 집착이구나. 며느리도 독립된 존재인데 내가 왜 간섭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관찰하시면 화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둘째, 무상을 명상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무상을 관찰하십시오. 숨을 쉬면서 관찰하십시오. 들숨도 무상하고 날숨도 무상합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몸도 관찰하십시오. 몸의 감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가려웠다가 안 가렵고 아팠다가 안 아픕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무상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미선 보살님께서는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신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서 고민하셨는데 점점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햇살이 들어온 것,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저녁에 손주와 통화한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니 삶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넷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1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은 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돈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레는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몸도 무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걷기가 편한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이 편해집니다. 다섯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 반야신경, 법구경, 이런 경전들을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마음에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울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박동수 보살님께서는 매일 아침 반야신경을 외우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셨는데 몇 년을 외우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의미가 가슴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라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었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구나 하지만 그 텅 빔 속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섯째,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불하십시오. 염불은 산란한 마음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잡념이 일어날 때, 걱정이 밀려올 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지만 점점 마음으로 외우게 되고 나중에는 온몸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불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 무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일곱째, 참선을 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화두를 들어보십시오. 이먹고 무엇이 이것을 보는가?
이런 화두를 들고 창구하십시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의심만 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의심을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덟째, 보살행을 실천하십시오. 이론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봉사를 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절에 가서 청소를 하십시오. 공양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남을 위해 일하다 보면 나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나를 위해 살 때는 괴롭지만 남을 위해 살 때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며 살았는가? 오늘 나는 무아의 진리를 실천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것에 집착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이렇게 매일 점검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텅 비어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얻어진다고 말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순간이 바로 불자님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알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집착하며 괴로워했다면 오늘부터는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지금까지 나라는 환상에 갇혀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환상을 깨고 진실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알려고 하는 마음,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자님들 안에는 청정한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는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 청정한 하늘이 드러납니다. 불자님들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괴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집착도 없는 본래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무아의 진리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셋째, 이 두 진리를 모르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나라는 것이 있다는 착각, 이 두 착각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넷째, 이 진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관찰하고 명상하고 감사하고 내려놓고 경전을 읽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보살행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만 실천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것에 집착하고 계신지, 어떻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자비와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공덕이 불자님들과 불자님들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고맙습니다.